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좀 더 마음이 편안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예배 드리는 자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 샬롬, 평안함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만든 물건에 목적이 없이, 이유 없이 만들어진 그런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건을 만든 것에는 그 이유와 목적을 갖고 물건을 만들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그 만든 물건이 이게 좋은 물건이고 나쁜 물건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쓰여졌을 때 이것이 좋은 물건이구나, 좋지 않은 물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유리컵을 만들고 샀는데 그 유리컵을 가지고 망치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몇 번 박지도 못해서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리컵 보고 너무 쓸데없는 유리컵이다. 정말 이 유리컵 잘못 만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겠죠. 유리컵은 망치질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는데 사용되는 것이죠. 또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있을 때에는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지만 통제를 벗어나서 어린 아이들의 손에 들린 칼, 그리고 또 악한 사람의 손에 들린 칼은요, 그 칼의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생명을 앗아가는 데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도 물건을 만들 때 목적을 갖고 만들고 그 목적에 맞게 쓰임받지 못했을 때에는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스스로 타락해버렸죠. 타락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 한 영혼을 구원케 하셨다라는 것에는요, 반드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타락했고 더럽혀지고 완전 부패해서 쓸모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가장 빨리 기록된 서신서예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있죠. 그 루디아 집에 머물고 나서 또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에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핍박을 해서 그 후로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이동해 갔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 그들을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이 내가 몇 번이고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가고 싶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냈고 그가 다녀와서 자신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이 서신서를 쓴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아주 짧게 몇 개월간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핍박에 쫓겨서 다른 도시로 이동했던 것이죠. 그렇게 짧게 사역한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이 걱정이 돼서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난 몇 개월간 에베소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에베소서는 무슨 서신서였습니까? 바울이 2, 3년 동안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이나 사역했던 교회에 아주 영적으로 깊은 내용들, 그리고 실제적인 믿는 자들의 얼른 윤리적 그런 기독교인의 실천사항들, 또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쓴 서신서입니다. 반면에 그에 비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아주 짧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이죠. 바울이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가르쳤을까요? 선포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와서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나서 무엇이 걱정되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재림신앙에 관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본질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 올바른 재림신앙이었습니다. 구원관이었던 것이죠. 올바른 구원관을 그들에게 갖게 해서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천국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을 하게 되면요,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 먼저 결혼 날짜를 잡죠. 결혼 날짜를 잡으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올해 여름에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어떻게든 결혼이 됩니다. 예신장까지 예약을 하고 돈까지 계약금 지불했어요. 큰 일이 없는 한 식은 진행될 거예요. 그렇게 결혼이 약속이 잡히고 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내가 한 몇 개월간 이제 결혼하기까지 남아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그냥 살아야지.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내가 그 사람과 그 남자와 그 여자와 이제 하루 종일 온 평생 살아야 되는데 내 몇 개월 동안은 내 마음껏 자유를 누려버리라 하고 결혼 날짜를 바라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겠지? 그날까지 나 이제 마음껏 내가 살아야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어차피 난 천국 가게 되잖아. 예수님 믿잖아. 이 마음과 동일하다는 거야. 잘못된 결혼을 준비하는 자세인 것이죠. 잘못된 천국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바울은 그 다른 어떠한 깊은 영적인 전쟁이나 어떠한 기독교인의 윤리 실천 강령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본질적으로 제대로 세워야 되는 핵심 가치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구원관이죠. 구원관.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얘기했을 때는요, 이 회심의 사건과 구원을 우리가 헷갈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앞으로 몇 주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전체를 흐르는 이 구원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구원의 여정을 뜻합니다. 구원의 여행을 뜻해요. 철로 역정이죠.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보았던 영화에 나온 것처럼 철로 역정, 그 여행, 여정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한 난 구원받았네 하는 그 어떠한 이벤트적인 구원은요, 그건 회심의 사건이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심,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 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고 우리 내적인 마음의 감동 가운데 부르시는 외적,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합니다. 다시 태어나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생이에요. 중생을 하고 난 사람이 바로 회심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 한 번 하는 그 회심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식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회심 때부터 의식할 수 있습니다.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중생한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중생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회심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뭐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중생했기 때문에 회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양자 되었구나. 맏형, 큰 형님이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양자의 삶입니다.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죠. 그 양자, 아, 이제 내가 큰 형님, 예수님을 모시고 있구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살아가는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때에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돼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이 선택부터 영화의 부활에까지가 구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할 수 있는 부분이 회심 이후의 삶이죠. 바울은 바로 이 회심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데살로니가 전서 1, 2, 3, 4, 5장 모든 장을 통해서 매 장마다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의 이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근거가 내 체면, 나의 윤리, 도덕 수준, 나의 어떠한 지식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강림하시지, 그 구원관, 그 재림신앙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엇을 하시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재림관, 재림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바로 이것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짧게 사역했겠어요. 몇 개월 만에 얼마 사역하지 못해가지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천국 소망에 대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세워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을요, 성경적으로 올바로 바로 이해하지 않고 애매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도 애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비유를 들자면은, 여러분, 두 교수님이 계세요. 한 교수님이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개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개강을 못했죠.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면은 강의 계획서를 봤잖아요. 강의 계획서를 보면 무엇이 나와 있죠? 전체 수업 계획을 보면은 평가서, 중간 몇 프로, 기말 몇 프로, 과제 몇 프로, 출석 몇 프로. 그래서 한 교수님, A반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강의는 뭐 경제학과 과목은 중간고사가 20%고 기말고사가 40%고 뭐 출석이 10%고 과제가 50%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1과부터 5과까지, 기말고사는 6과부터 10과까지 나오는데 예제 문제, 연습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주의해서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그럼 학생들 어떻게 할까요? 다 받아 적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유의해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B반에 갔더니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B반에 갔더니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평가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평가할까요? 평가는 해야 되겠는데 글쎄요 뭐 출석 점수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시험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잘 준비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할까요? 출석 점수를 체크한다는 건가 안 한다는 건가? 좀 가끔 빠져도 되는가? A반 교수님은 출석 점수를 많이 주고 과제 점수도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는 또 시험은 중간고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다는 거지? 기말고사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지? 모르겠다. 대충 공부하지 뭐. 여러분 이 세상 시험에 대해서도 애매하게 교수님이 얘기해 주면요 혼란이 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집중할지 잘 모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아마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걸 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눈에 뭐 불과 같이 번개같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근데 그렇게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명확하게 그 기준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바르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이 소문이 났다. 이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에 9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이게 회심의 사건, 우상을 버리고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성화의 삶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그것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마지막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예요.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너네들의 삶이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에 노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가 이 마게도냐, 이 아테네 위아 아래 지방입니다. 에게해 서쪽에 그 지방에 있는 곳에 이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주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들 중 몇몇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무언가 이 자신의 가르침과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몇몇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파견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오고 나서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서신서를 기록했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신약 성경 중 가장 이른 그런 성경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잘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믿음의 본이 되었는데 그래도 그들 가운데 몇몇이 벗어난 삶을 살고 있구나. 올바르지 못한 재림관으로 말미암아 현재 삶의 모습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얘기하면서 5장까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쭉 보면은 성도의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비통해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죽지?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나 비통했어요. 너무나 어두워졌어요.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말했고 또 성적인 성결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계에 종사하지 않는 일부 성도들의 게으른 모습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어차피 부활하게 될 건데 천국에 갈 건데 이 땅에서 힘들게 우리가 이렇게 노동을 하고 사느냐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게으른 일부 성도들 생계에 종사하지 않는 성도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지적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아마 바울이 짧은 시간 사역했지만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불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1차 수신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일 거예요. 그리고 2차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당대 서신서로 엮어서 함께 나누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2차 수신자들일 거예요. 그리고 3차 수신자는 바로 2020년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21세기 엘림 청년 우리를 위해 이 성경이 쓰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몇 주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될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뒤숭숭한 이때 우린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여기저기서 나오는 유언비어 이 교회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손가락질 하는 이러한 기삿거리 오해와 음해와 각종 이런 정보들 그런 것에 우리 생각을 빼앗길 게 아니라 바로 우린 가장 먼저 이 재림신앙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할지가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 기준 위에서 이 부활신앙 구원관 위에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많은 영적인 원리들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윤리와 가르침과 영적인 원리 가운데 황금률도 있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의 윤리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실천사항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실천사항들도 바로 이 재림관이 똑바로 서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가운데 천국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더 심어야 된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 부활신앙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영적인 원리만 따라 살았을 때는요. 우리가 오히려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어려운 이때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근데 너무나 지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남을 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어떻게 그들이 우리 대접해 줍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는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다.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들은 날 그렇게 대접하지 않지? 때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때를. 이때 부활신앙이 없고 이렇게 혼란한 때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에서도 준비되고 우리의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수능을 앞둔 많은 학생들이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 준비하고 연습하고 했는데 이 지진 한 번으로 날짜가 바뀌고 여러 가지가 틀어지고 컨디션이 바뀌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취업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취업도 더 안 되고 경기는 더 어려워지고 왜 나는 말씀대로 열심히 준비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지? 왜 하필이면 이때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내가 면접도 못 보고 이러고 있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이죠? 올바른 부활신앙,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가운데 실천하는 모든 영적인 원리는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부활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는 다음에 천국 소망을 가진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들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활신앙 갖고 열심히 삶을 살고 준비하고 나아갔을 때 이 포항지진이나 코로나 사태 같은 것들이 발생하더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사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 혼자만 믿고 나아갔을 때는요, 나 혼자는 믿음을 지키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같이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지고 세상의 문화와 학문에 대해서 잘 대비를 못해서 해석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이 세상을 끊임없이 말씀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전심갑주를 입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 기독교 가운데 이 변증학이라는 학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변증학이라는 게 원래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변증학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로 이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죠? 아폴로지죠. 아폴로지. 이 아폴로지가 변증학, 에폴로지스틱에서 나온 거예요. 변증학. 거기서 이 미안하다는 이 아폴로지가 나온 겁니다. 그만큼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뭐예요? 우리 삶을 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고 해석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학문 자체가, 이 변증하고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학문 자체가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죠. 사도 바울이 최초의 변증학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잘 기다렸죠. 이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잘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을 능력과 성령으로 그리고 큰 확신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말로도 이뤘죠. 근데 또한 능력과 디나미스죠. 능력과 성령과 성령으로요. 그리고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능력,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디나미스. 그리고 성령으로 되는 것이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큰 확신 가운데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영적인 폭발력을 가진 무언가가 이 데살로니가 지방 가운데 꽝 하고 터진 거예요. 이 영적인 폭발력을 이 데살로니가 그 당시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인데 이 데살로니가 이 지방에는요 20만 명이나 되는 인구 대도시였어요. 엄청나게 큰 도시였죠. 그리고 이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그 중간에 있던 항구 도시였어요. 그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인구도 많았고 무역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그 세상의 가치관과 학문이 지배하고 있던 곳에 바울이 큰 확신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증거한 이 복음이 쾅 하고 터트려진 거예요. 쾅 하고 폭발이 일어나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헬라인의 귀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능력적으로 그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그 폭발이 얼마나 강했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귀부인들까지도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반대 여파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을
불량케하고 폭행하고 소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음해하여서 쫓아낸 것이죠. 그래서 얼마 안 돼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이동한 것입니다. 정말 야비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뒤에서 돈을 줘서 불량배들이 건달을 동원해가지고 용역을 쓴 거죠. 용역을 써가지고 믿는 자들, 이제 막 믿는 자들, 바울을 처음부터 대적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돌 맞고 밖에다 내다가 던져도 다시 또 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폭행하고 소란케 하고 분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도 바울을 음해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임금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내쫓은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지방 가운데 증거된 것은 바울의 언변이나 외모나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복음의 파워가, 파워스라고 번역되는데 파워가 그것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바울은 성령 충만하였으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인가요? 배웠죠? 복음이 증거되는 것 어떻게 나타난다 했습니까? 성경 말씀, 구약을 풀이하는 것 가운데, 그리고 치유와 축사의 능력의 나타남, 그리고 또 무엇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계시와 꿈과 환상으로 인도받는 것 가운데 이러한 식으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믿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읽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17장 3장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바울이 사역했을 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니 폭발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때 엄청난 영적인 폭발이 나타났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어떻게 증거됐습니까? 뜻을 풀어 구약의 말씀을 푸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한 것이죠. 그것 가운데 이렇게 증거되는 가운데 파워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 구약의 말씀이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복음의 능력이 그 지방 가운데 나타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전도팀,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요, 큰 확신 가운데, the great assurance, 큰 확신 가운데 이 일을 행했던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애매하거나 당황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는 것 없이 큰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너무나 떳떳하게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고 증거하는 자가 이렇게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 그것 가운데 말씀을 풀어서 증거할 때 복음의 능력, 파워가 나타나서 그제서야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 스트럭처죠. 이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확신이 없어졌어요. 내가 정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인가? 나 스스로조차도 확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네이버 기사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한동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부목사님, 사모님이 먼저 코로나에 걸리셔서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부목사님과 자녀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폐쇄 조치를 당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담임 목사님께서는 음성 판정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교회가 막 전면 폐쇄되거나 그렇지 않고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네이버 기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확 뜨고 또 그분이 이 전전년도 광명시 연합회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셔서 담임 목사님과도 안면이 있으시고 모임도 하고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을 당한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댓글로 이제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가? 막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들이 많이 달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되죠. 이것을 보면서 움츠러들고 맞아 우리가 좀 처신을 잘했어야 되는데 움츠러들고 우리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불안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지금 이러한 때 꼭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했어야 되는가?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던가 잠시 쉬었으면 안 되었는가? 매일같이 그렇게 예배를 꼭 드렸어야 되는가? 이러한 의구심과 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매주일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에 대한 큰 확신을 저해하는 일들이 바로 지금 이 시기 가운데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혹은 우리 믿는 자들끼리도 계속해서 퍼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큰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질병과 병마를 고쳐주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꽁꽁 뭉쳐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잘못된 어찌 보면은 어떠한 면에서 잘못된 우상 숭배 같은 이런 일 때문에 중세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역병으로 교회 안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공예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에 관해서는 네이버에 밴드에 길게 올렸어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 공예배의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 오늘 2, 3부 예배 말씀과 같이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목회적 입장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제가 길게 밴드에 올렸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큰 확신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것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감동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큰 확신 가운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큰 확신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와 학교의 가정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혹은 복음적인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의 파워스가 이 디나미스와 같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영적인 폭발력이 그때 그 현장 가운데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증거를 하든 혹은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그의 삶 가운데 에베소서 4, 5,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부활 신앙을 갖고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파워가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특별히 바울의 전도팀의 이런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이 능력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지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자들의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들은 그들은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내 지식을 사로잡고 있는 것, 세상적으로 내 일 모든 것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 이것으로부터 즉 악한 것이죠. 질투, 미움, 시기, 원망, 불평, 거짓됨, 오래 참지 못함, 이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말미암아서 똘똘 뭉쳐있고 무거워져 있고 꼬여있는 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내 마음이 먼저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벼워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받아들여지는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성품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림 청년들에게 바로 이처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큰 경험을 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무겁고 짜증나고 꼬여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벼워지고 상쾌해지고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의 모든 응어리가 녹아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혼자만 끙끙 앓고만 있는 이 문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각자의 우상으로 안고 있는 것. 나 이것을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큰일 났다. 어떡하지? 각자가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못해서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능력, 이 파워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모든 우상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 가장 흔들림 없어야 하고 가장 본질적으로 확고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재림 신앙입니다. 구원관이죠.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칭찬을 받은 거예요. 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될 것은요, 어떻게 잘 성공하고 어떻게 잘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것, 이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목숨 걸지 않고 그렇다고 염세적으로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포기하지만 더 숭고하고 귀하고 본질적인 가치, 성경의 가치, 참된 선한 것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삶, 사랑을 실천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내가 올해 여름에 결혼을 한다. 나는 이 봄에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이처럼 실제적이라는 거죠. 구체적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각과 마음이 어렵고 미디어로 수많은 정보들로 우리의 눈과 귀가 어지러운 이때 더더욱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선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님을 흠없고 점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엘림 청년들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정결한 마음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함께 일어서서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만드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쉽게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를 만드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화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나자. 십자가를 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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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 부활신앙 바른 전국신앙 전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신앙 위에 모든 기독교적인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모인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아버지 이 부활신앙으로 올바른 구원관으로 재림신앙으로 천국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지켜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붙잡아야 했었고 붙잡았던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다시 강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기 가운데 아버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준 나의 교양 나의 체면의 수준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창조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위에 우리의 모든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신앙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믿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민족이, 특별히 한국 교회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오해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이 모든 사태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불안정한 사태가, 상황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과 같이 평안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모든 방해 세력과 음해 세력과 잘못된 정보로부터 아버지의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고 필요 없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생각감을 또한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지켜서 이때 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국교회와 우리 또 나라 민족과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조속히 이 모든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사태로부터 우리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과 같이 평안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이러한 시기 가운데 정말 불필요하고 사실보다 더 큰 오해를 받으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모든 비난으로부터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과 신앙을 주님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마음들을 미디어로부터 돌이키고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매일같이 경건 생활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이전보다 더욱더 뜨거워져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능력을 경험하여서 수백 년 동안 땅속에서 신앙을 이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방법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각자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쾌해지며 모든 꼬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며 체험되어지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이 각 가정에서 드린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이 시원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각 예배자들의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이 자유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더욱더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성화의 마음으로 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신수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한 명 한 명 스스로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임재 가운데 말씀 보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놓치지 않았던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이때 붙잡기를 원합니다. 참된 올바른 부활신앙을 갖고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때 주님을 기다릴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될지 아버지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며 생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그 어느 때든지 간에 이런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난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세상 가운데 편만히 증거가 되었습니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증거되지 않고 울타리를 치고 갇혀있을 때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열반 가운데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러한 때 가운데 이것을 기회로 삼아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세상 가운데 좋은 모습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증거되어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믿지 못했던 자들이 이때 믿는 자들의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능력으로 파워로 그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 믿음이 굳건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에 긍휼하심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